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닐 때 교회에서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교사님으로 나와 계신데 이제 곧 은퇴를 하실 것 같아요. 은퇴를 하시면 한번 모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고 강도사님 되셨고 목사님까지 되셔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호렙산 기도원을 자주 하셨다 제 기억에. 그래서 호렙산 기도원 갔던 기억 나고요. 또 이 전사님 그 당시 참 좋아했던 단어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마하나임. 선교사님으로 나가는 일들을 준비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상당히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늘 기대하시면서 마하나임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학생지를 만들 때 이름도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만큼 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단어로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 그러면 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야곱을 뽑을 수 있어요. 야곱, 약탈자죠. 형의 발꿈치를 뒷잡았고 축복권을 훔치다시피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가졌던, 그래서 빼앗는 자, 약탈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약탈자 야곱이 형을 떠나서 삼촌집에 갔다가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성공을 했지만 가볍지가 않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이 어떻게 자기를 맞이할까 두려움에 휩싸였었죠. 그래서 온갖 계획들을 세웁니다. 세밀한 계획 세우고 최후의 도망을 간다면 자기와 라헬만 데리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만 데리고 도망갈 그런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았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죠. 야곱에게 있어서 마하나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하나임을 통해서 바로 야복강의 기도가 나오고 그 야복강의 기도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형의 문제를 풀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마하나임이었어요. 이 마하나임, 야곱과 함께 또 한 사람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 마하나임에서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마하나임에서 특별한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놀랍게 살피시고 채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하나임에서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앞선 말씀들을 기억하신다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급히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급히 도망을 갔지만 요단을 건너지 않았고 머무르고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군대를 몰고 가서 그런 다윗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자신들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급히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에 이들을 도와주었던 무명의 여인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엔드로겔가의 어떤 여종과 바구림의 어떤 여인, 이 두 여인, 이름도 밝히지 않았던 이 두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도왔고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윗이 넘어간 장소가 어딘가? 마하나임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 그러면 아히도벨을 볼 수가 있겠죠. 아히도벨은 탁월한 전략가였지만 서지 않아야 될 압살롬의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서게 되었다면 자신의 계획이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이 압살롬이 자신의 모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후세의 모략 따르는 걸 보면서 직감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계획이 틀어지자마자 아는 거죠. 아하, 이거 실패구나. 이 쿠데타가 실패하면 쿠데타의 주범인 자신도 사형을 당할 것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직감하고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고 해서 자살로 생을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을 가졌던 아히도벨의 마지막입니다. 이 아히도벨을 보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자산 가운데 정말로 큰 자산이 아히도벨이었거든요. 그 아히도벨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면서 다윗의 자산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이 사라진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죽음은 반역했던 사람들이 끝나기 때문에 통쾌하기보다는 너무 씁쓸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산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압살롬은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만 여전히 아히도벨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만 압살롬의 군대는 상당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자, 26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아히도벨은 죽었지만 압살롬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전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전쟁 때에 다윗이 도착한 곳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마하나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특별한 도움을 받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막말로 표현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도망을 갔다면 먹을 것 챙겨갔겠습니까? 목숨 하나 살려가 도망갔으니까 먹을 것도 없이 처량하게 도망을 갔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 위기의 때, 가난의 때에 특급 도우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자,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의 사람 암밀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자, 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죠.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세 사람이 다윗의 특급 도우미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죠.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도망갔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굶주린 것, 생명은 나살리라 도망갔으니 먹을 것도 못 챙겼단 말입니다. 그 형편을 알고 먹을 것을 챙겨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먹는 것은 원하는 대로 먹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그런데 지금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진정 처량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처량함에 처했던 그 다윗의 필요성을 채워주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소비입니다. 자, 성경은 소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암몬 족속의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해두었습니다. 많이 붙어져 있죠? 특별히 아버지가 누구죠?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유심히 보이는 이름이 나하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하스 그러면 기억나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까? 나하스. 성경을 읽다가 다른 알고 있는 내용들과 연결을 시키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신다면 나하스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성경 바로 앞으로 좀 넘어가서 사무엘하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이 부분을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에 나하스가 나오죠. 성경은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이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총이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다윗에게 은총을 주었던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던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위문을 해야지 해서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조문단을 위로한다고 장례식에 조문단 보낸 겁니다. 그래 보냈더니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하눈 왕이 된 거죠. 아버지가 죽고 하눈이 왕이 되었는데 하눈의 신하들이 하눈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왕이요. 다윗이 지금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사절단 조문단 보낸 줄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정탐을 온 겁니다. 정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눈이 맞다 해서 그 조문단을 어떻게 대하죠? 수치를 주죠. 수염 자르고 볼기까지 옷 자르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제가 이 부분도 이전에 말씀드리면서 친구인가 적인가 라고 말할 때 이 하논의 신하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이런 사람이 적이다. 마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젊은 친구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나라를 쪼개버리듯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낸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곁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도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이 하눈이 그 얘기입니다. 그 하눈의 아버지가 누구다? 나하스라는 거예요. 나하스. 그 나하스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소비. 그러니까 나하스는 소비의 아버지고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있으니까 하눈은 소비의 형이에요. 형. 나하스의 큰아들이 하눈이고 작은아들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하눈과 소비는 형제 관계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수치를 줬다가 결국 큰 전쟁이 일어나요. 암몬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막 다른 아람 군사들 끌어모아가지고 전쟁했지만 다윗에게 완전 패하지 않습니까? 이 패하고 난 뒤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암몬 안 도울래 이렇게 소문날 정도였어요. 크게 패해요.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이 하눈의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본 것이 소비의 형 하눈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의 형에게 큰 수치를 주었던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면 자기 형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동생이었던 소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윗을 돕는 게 좋겠습니까? 이때다 하고 다윗에게 복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하죠. 형이 다윗에게 큰 패배를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 다윗이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이럴 때라면 소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됐다 연호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다윗을 위협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의 상황을 보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소비는 어떻게 했다? 그 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소비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소비는 형 때문에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소비잖아요. 소비. 인생을 소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형 때문에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어요. 형과의 얽혔던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은 겁니다. 형은 형이고 나는 나죠.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인 거예요. 과거의 문제에 얽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소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소비는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위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 특급 도우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만나봅시다. 두 번째 사람은 마길입니다. 이 마길은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마길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와 관계된 다른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길이 다윗에게 도움을 준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사무엘하 9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나오죠?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 오늘 본문은 로데발. 오늘 이 사무엘하는 로드발. 로데발, 로드발. 똑같은 진명입니다. 로드발이나 로데발이나 암멜의 아들 마길. 자,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이 어떤 내용으로 보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의 왕가를 돌아보는 장면이에요. 망한 사울의 왕가를. 특별히 누구를 기억하냐면 요나단을 기억하죠. 요나단에게 받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나라도 평안했으니까 요나단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수송을 합니다. 수송을 했더니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시바가 교활한 사람인데 시바가 등장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애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너진 왕가, 망하는 왕가에 장애를 가진 아들,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가 없죠. 우리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이 왕조가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지난 왕조 어떻게 관리합니까? 가까운 지금보다도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지난 정권 완전히 이상한 말을 다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망한 왕가에 아직까지 그래도 왕이 될 수 있는 왕족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의 계를 오른 다윗이 이거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제거해야 될 대상. 씨앗이 될 수 있는 거, 불밀스러운 씨앗이 될 수 있는 거 제거하는 게 도움 되거든요. 제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도와줘요. 무비보셋은 망한 왕가에 장애를 가진 희망이 없는, 도와도 위험스러워, 오히려 도와주면 위험스러운 그런 존재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누구 집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길의 집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이 이 무비보셋을 케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찾아보니 아무도 이를 안 돌아봐서 찾아보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도와주고 있었다,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려오죠.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극진히 대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디 있었는데? 마길의 집에 있을 때요. 그래? 누군데?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 집에서 데려와. 어쨌든 마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울 때 계산을 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해요. 가령
누군가를 도왔는데 이 사람 돕게 되면 나에게 화가 올 수 있다 라고 하면 돕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긍휼을 베푸기는 가능한데 이거 도왔다가 나에게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생각되지만 함부로 못 도와요. 무보셋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망한 왕가의 왕족이기 때문에 잘못 돕다가는 왜 돕는데 뭐 너 이상한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어쨌든 무보셋은 도와주어서 돈 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믿는 사람을 마길이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 마길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약자를 돕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마길로 보입니다. 상당한 인격자로 보여요. 상당한 성수자로 보여요.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죠.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돕는다는 거. 그 나중에 돌아오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필요해서 도와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정한 믿음의 성숙함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기서 이 마길을 만나뜨렸어요. 그 마길이 다윗의 도움으로 나와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조사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마길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지파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참 아쉽죠.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로데발 지역인 거예요. 로드발 혹은 로데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목장이나 목초지가 없는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이 로데발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살면 살기 좋은데 살지 정말로 황폐한 곳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그런 데 사는 겁니다. 이 지역에 마길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길의 삶도 넉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지역 자체가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황폐한 땅에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을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돕는 도우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또 귀합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반역을 당하기 전에는요 마길과 다윗이 접촉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접촉한 일이 없었죠. 다윗이 승승장구 잘 나갔다면 마길이 다윗 곁으로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황량한 땅에 살고 있었던 마길이 무슨 수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또 이 마길이 무비보셋을 도와주었듯이 연약함 속에 빠져있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다시 일어설 것도 몰라요. 앞서 지금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또 마길이 도움을 주기 위해 등장을 하고 있네. 약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마길이에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배워야 되겠죠. 내가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대단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 모습을 주님이 기억을 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먹을 것도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처량하게 놓여 있었던 그를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을 마길이 성심을 다해 돕고 있는 이 장면을 보노라면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지고, 마길의 이 인격과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르실레는 성경 여러 군데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어려웠죠. 다윗이 어려울 때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많이 챙겨왔을 것 같아요. 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챙겨와서 다윗을 크게 도와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다 쿠데타가 정리되고 난 뒤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부르죠.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갑시다. 가서 제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지금 가서 뭐 하겠어요. 대신에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 좀 챙겨줄래요 해서 김함이라는 아들을 챙겨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알겠어요. 아버님 대신에 아들 데려가서 제가 잘 쓸게요 해서 이 바르실레가 이때 다윗의 도움으로 그의 아들 김함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문중에 큰 역할하는 장면들을 성경이 보여줘요. 자, 이 세 사람 생각해 봅시다. 소비는 형과 얽혀 있었던 과거의 문제가 얽혀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도움이 필요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마길은 자신도 가난한데 도와주었다가 혹시라도 또 의심을 당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무비보스를 도왔고 또 다윗도 돕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르실레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부자의 행동을 잘 모릅니다만 부자는요 자기를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왜? 줄 잘못 쓰고 줄 잘못됐다가 이게 잘못되면 왕창 망하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잃잖아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서 압살롬이 승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때는 압살롬한테 줄을 대는 게 좋지 도망가는 다윗에게 줄 댔다가 이거 까딱 잘못하면 큰 재산 다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계산하지 않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 바르실레까지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을 보느라면 위기에 처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도망가는 다윗처럼 먹을 것도 없고 신세가 처량한 어떤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놀랍게 지키고 보살피시고 채우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때에 이 마하나임에서 이들을 통하여 그 급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도망가는 다윗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도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그 도움 가운데 살아가고 또 도움을 받았으니 도움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줄 때 계산하지 말고 얽힌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가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주고 도움이 필요하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하나임에 등장했던 이 아름다운 흔적을 본 세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실한 삶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주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